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맡기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은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내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도 이르되 내가 이 모든 때는 무슨 사람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하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성하늘에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궁금하사오며 동인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그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셔서 나의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얼굴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예, 종교는 한자로 보면 마루종 그리고 가르친 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루종에는 근본,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한자를 그냥 이 종교를 한자로 풀이하면 가장 귀한 가르침,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종교를 영어로는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릴리전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여기에 보면 다시를 뜻하는 라틴어로 네와 연결하다라는 뜻으로 니교가 합쳐져 있습니다. 다시 연결한 것, 떨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걸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학에서 종교를 분류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입니다. 원시 종교와 고등 교교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경전의 유무와 윤리의 유무예요. 원시 종교에는 경전이나 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나 도덕의 기준이 희미해요. 그러나 고등 종교는 종교의 기준이 되는 경전이 있고 경전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과 교리를 바탕으로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죠. 기독교의 경전은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교단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는 교리와 신앙 고백을 7가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이렇게 7가지가 공식적인 교단의 교리예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는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는 교회도 목회자도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적어요. 교리가 신학적인 논쟁의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리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러나 교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기독교의 신앙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 하나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구원 교리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순서,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길, 구원의 수단,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양하게 불렀고 사람마다 이것을 다양하게 구분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구원의 단계를 10단계로도 나누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일컫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칭의 후에, 중생 후에 성도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영화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완전한 상태, 성화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부귀영화할 때 영화랑은 다르죠. 영화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즉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소리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나 영화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기로 힘쓸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후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또 때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육신의 옛 성품이 그대로 내 속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육체의 욕망과 끊임없는 그 투쟁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서로 다퉈요. 이 과정을 통해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야곱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2번 있었죠.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브엘세바, 밑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하란에 갔다가 2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분이엘에서 2번째 하나님을 만나죠. 이 결정적인 2번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 분이엘에서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름처럼 남의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어요. 평생 씨름하던 야곱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진 본문을 보면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이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야곱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은 예물을 먼저 보냈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2아들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한번 움켜진 것은 어떤 한이 있어도 놓지 않는 이 야곱의 그 성향상 하나님과 씨름도 마찬가지였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축복해달라고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씨름은 승패가 나뉘는 씨름이었어요. 내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형의 장자권을 뺏어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삼촌의 가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뺏는 자가 있으면 뺏기는 자가 있죠. 승자와 패자가 나뉩니다. 승자는 기뻐하지만 패자는 눈물을 흘리는 씨름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므로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남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그의 아들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지파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축복인 거예요. 승자가 되기 위해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온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은 아들들은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지 않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가 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나 절었지만 야복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위에는 새로운 태양이 찬란하게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을 때 야곱의 눈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위기 앞에서 처자식과 재산을 앞에 세웠어요. 자신이 맨 뒤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족 뒤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 앞에 당당하게 서죠. 두려움에 빠져 가족들을 앞세우던 겁쟁이, 남의 발꿈치를 잡던 그 야곱은 죽고 당당히 가족들 앞에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에게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죽지 않은 야곱의 옛사람이 야곱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가장 먼저 두 여종과 여종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을 앞에 둡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그 나눈 기준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사랑한 순서. 가장 사랑한 라헬과 요셉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맨 뒤에 세우고 그 앞에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운 것이죠. 야곱의 배치대로 무리를 지은 두 여종과 그 자식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화살바지로 맨 앞줄에 서야 했던 비라와 실바
여주인들의 사랑 싸움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야곱에게 시집갔습니다. 몸종인 그녀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자식들조차 다른 아들들과 차별합니다. 자식들은 비라와 실바에게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받았습니다. 두 여종의 자식들은 자라면서 복잡한 가정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봅니다. 자신들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느껴요. 이는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뿐만 아니라 똑같은 차별을 라헬과 그의 아들들도 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커진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의 편애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한 그 부모의 편애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편애의 피해자였죠. 시대가 장자를 중시했기 때문에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형보다 못 받았어요. 야곱은 편애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잘못된 그 편애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편애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때에 이르러서 편애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보다 더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편애의 피해자였던 야곱이 아버지가 되어서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편애하는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라헬 사랑과 요셉 사랑은 다른 아내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편애는 두 아내와 두 여종의 경쟁을 넘어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하는 그 불행의 씨앗이 되죠. 이 씨앗이 자라서 이후 창세기 37장에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은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요. 새사람과 옛사람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다툽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싸움 속에서 때로는 옛사람이 나를 다시 죄의 도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가족들 앞에 당당하게 선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줄 세워서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은 조금씩 변화시켜 거룩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성령님의 사역인 것처럼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서 앞에 선 야곱은 7번 몸을 굽혀 형에게 절하며 나아갑니다. 근동 지역에서 숫자 7은 완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했다라는 말은 자신을 완전하게 낮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형에게 용서를 구했음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형과 화해하고자 했어요. 교만한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겸손한 마음은 화해의 첫걸음이 됩니다. 야곱이 7번 절하며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교차해서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나갔죠. 그때 아마 에서의 생각은 상황을 봐서 야곱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되는 야곱의 그 예물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한쪽 자리를 절면서 7번 절하며 나오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동생이 얼마나 타향해서 고생했을까, 지난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 에서는 그 정도로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서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은 20년 만에 만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대한 회개와 용서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 미워하고 분노했던 갈등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립니다. 뜨거운 눈물과 함께 두 사이에서 묵어있던 그 묵힌 감정들이 쏟아져 내려요. 눈물과 함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묵은 감정들을 모두 눈물과 함께 쏟아낸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에서와의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나니까 야곱은 자식들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비록 내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 자식들을 줄 세웠던 거죠.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식들을 앞세우던 그 야곱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에 이어서 가족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에서에게 인사합니다. 가장 앞에 섰던 두 여종과 자녀들, 그리고 나엘과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레아와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엘과 요셉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하죠. 이 가족의 소개가 끝나자 이번에는 야곱이 오는 길에 만났던 가축의 떼들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야곱은 이미 예물을 보내면서 종들에게 여러 차례 당부했어요. 이 예물은 종 야곱이 주님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라고 말하게 했죠. 당연히 에서도 오는 길에 만났던 그 가축대가 야곱이 자신에게 보낸 예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서 야곱에게 묻고 야곱은 대답합니다. 에서를 주라고 얘기하면서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한다라고 대답하죠. 당시 관습은 화해나 신교하기 위해서 증표로 상대방에게 예물을 주었어요. 이 예물을 상대방이 기쁘게 받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상대방이 예물을 거절하면 적대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형과 뜨거운 눈물로 흘리며 회개하고 용서했지만 형이 화해의 징표를 받아야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거절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내게 두라 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강압적인 명령이 화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나 기원을 담은 간접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서가 야곱은 자신은 종이고 에서를 주인으로 칭하는데 에서는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동생아 라고 부릅니다.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에서의
거절에 야곱은 제발 거절하지 말고 예물을 받아달라라고 간청한다시피 얘기합니다. 나를 용서했으면 이 예물도 받아달라 하면서 10절과 11절에 제발을 뜻하는 시브리어 나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강권하듯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려고 그러죠. 이 야곱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에서가 예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받고 나니까 에서가 예물에 대한 보답으로 야곱과 동행하면서 야곱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죠. 이 말에 야곱이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식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당시 장자 누굽의 나이가 13세, 가장 어렸던 요셉의 나이가 6세.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나이가 있고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빨리 몰게 되면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유를 듣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그래서 자신들은 이 자식들과 가축들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이 먼저 가면 나중에 자신이 형님이 있는 세일로 찾아가겠다, 천천히 속도를 내면서 찾아가겠다라고 말해요. 이에 에서는 그러면 자기 수하 몇 명이라도 남겨주겠다라고 에서에게 얘기하지만 야곱에게 얘기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이미 형에게 충분히 은혜를 입었다라면서 더 이상의 은혜는 과분하다라고 거절하고 에서와 야곱이 헤어져요. 지도를 보면 조금 여기서 분이엘에서 만나고 밑에 쭉 보면 사해 저 밑에 보면 저쪽이 세일이 있습니다. 에돔 땅.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옆에 분이엘에 있는 옆에 숫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습니다. 우리간은 우리로 쓰는 칸으로서 외양간보다 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가축들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칸으로 지은 거죠. 야곱은 이 숫곳에 이르기까지는 장막 생활을 합니다. 양을 치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이르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사는 원래 뽑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말뚝을 뽑아내듯이 장막 치는 사람들이 말뚝을 뽑아내면서 이동할 때 사용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동하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숫곳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장막을 쳐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은 가축을 치기 때문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장막에서 생활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간을 지어요. 우리간도 당연히 목자들은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목하니까 가둬두질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숫곳에 머물고자 했던, 정착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장거리 이동으로 지친 어린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을 쉬게 하고 자신도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었기 때문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쉬기 위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행동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숫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상의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이에요. 아직 요단도 건너지 않았어요. 또한 야곱이 숫곳에 정착함으로 천천히 뒤따라가서 세일에서 형을 만나겠다는 그 야곱의 말이 그저 위기를 넘기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위기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이 위기를 벗어나니까 또다시 자기만을 위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들을 위해 외양간 같은 걸 짓는 그런 옛 야곱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다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믿으며 그리고 선포하며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